여러분 삶의 페이스메이커이자 달리면서 듣는 러닝 라디오 러너스 하이입니다. 여러분에게 죽음은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더 이상 세상을 경험할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은 큰 슬픔으로 다가올 것이고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죽음 너머의 무언가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어떻게든 피하고픈 부정적인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죽음 이후에 더할 나위 없는 평화가 기다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죽음과 동시에 고통은 끝나고 환희와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히던 근심, 걱정, 두려움 등이 사라지고 사랑만 남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실제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온 한 여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니타 무르자니는 인도 특유의 차별적 문화에서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는 순종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과 악습과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를 찾고자 하는 내면의 욕구 사이에서 방황하며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한 남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둘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행복한 일만 펼쳐질 것 같은 그녀의 삶에 암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암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많은 노력을 쏟으면 쏟을수록 그녀의 몸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방법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걸 놓아버린 그날 그녀의 장기는 하나둘 멈춰갔고 결국 그녀는 죽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죽음의 문턱에서 느꼈던 감정은 평화와 기쁨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세상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고 살아있을 때 깨닫지 못했던 무한하고 장엄한 진리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날 그녀는 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타가 서 있었던 그 죽음의 순간으로 함께 달려보시죠. 7장 세상 저편으로 가다. 그러나 내가 혼수 상태에 빠진 그날 아침 데니가 늘 다니던 병원에 전화를 하자 주치의는 홍콩에서 가장 크고 시설이 좋은 병원으로 나를 데려가라고 했다. 그곳 의사에게 말해서 전문의들로 팀을 꾸려 나를 기다리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처음으로 이 낯선 곳으로 실려가 역시나 낯선 전문 의료진에게 진찰을 받게 되었다. 나를 본 순간 암 전문의가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게 얼굴에 확연히 드러났다. 아내분의 심장은 아직 뛰고 있을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부인은 이미 이 세상뿐이 아닙니다. 목숨을 구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의사가 데니에게 말했다. 의사가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걸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난 평생 살아오면서 이처럼 행복한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엄마와 데니는 왜 저렇게 당황해하고 겁에 질려 있는 거지? 엄마, 울지 마세요.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저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울지 말아요. 난 정말 너무 좋아요. 엄마 진짜라고요. 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 입 밖으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내 목소리가 사라지고 없었다.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에 의사는 즉시 다른 선임 의사를 불러 도움을 청했다. 죽음에 근접한 이 임사 상태에서 나는 주변에서 돌아가는 모든 상황이 보통의 신체 상태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인식되었다. 내 몸의 오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정확하게 신체 기관을 이용할 때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마치 전혀 다른 종류의 인식기관이 작동하는 것 같았고 그것은 인식의 차원을 넘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을 한눈에 다 파악하는 것 같았다. 내가 그 모든 것에 천천히 통합되는 느낌이었다. 어떤 사람들이 언제 나에게 와서 무엇을 하고 갔는지 나는 모두 알고 있었다. 비록 육신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나는 시시각각으로 주변은 물론 멀리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도 하나하나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 인지 능력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내가 의식 상태에서 신체 감각을 사용할 때와는 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모든 것이 그냥 느껴지고 이해되는 듯 했다.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까지도 파악되었다. 마치 내가 모두가 되어 그들의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 같았다. 그들의 두려움과 절망, 내 상황에 대한 체념 등이 다 느껴졌다. 의료진은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며 모든 일을 긴박하게 처리하고 있었지만 암묵적으로는 상황이 절망적임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느껴졌다. 내 운명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듯 했다. 나는 세부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감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체적으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전에는 결코 맛본 적 없는 엄청난 자유와 해방감을 빼고는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았다. 우와, 놀랍다. 진짜 자유롭고 가벼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이렇게 기분 좋은 건 처음이야. 고무관도 없고 휠체어도 없잖아. 아무런 도움 없이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 숨 쉬는 게 더 이상 힘들지 않아.
정말 놀랍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생명이 없어 보이는 내 몸에는 아무런 집착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았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을 담기에는 너무도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다. 나는 자유로웠고 해방되었으며 참으로 아름다워 보였다.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 괴로움이 말끔히 사라지고 없었다. 그 무엇도 거칠 것 없이 완전하게 자유로웠고 일찍이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기분 속에 있었다. 단 한 번도. 나는 내 몸에는 아무런 집착도 느끼지 않았지만 저 움직임 없는 형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드라마에는 깊은 감정적 끌림을 느꼈다. 무엇보다도 나를 잃을 거라는 생각에 깊이 절망하는 데니를 위로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주변에서 벌어지는 드라마에 감정적으로 집착하는 그 순간 아직 펼쳐지고 있는 더 큰 그림이 있고 더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듯 내가 움직여 뒤로 물러선다는 걸 느꼈다. 모든 것이 완벽하며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깨달음이 들자 그 상황에 대한 감정적인 집착이 거두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감정이 거두어지자 내가 점점 확장되어 모든 공간을 꽉 채우더니 마침내 나와 다른 모든 것 사이에 아무런 분리가 없는 지경까지 넓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아우르고 있었다. 아니 내가 곧 그들이 되었다. 더 멀리 확장되어 갈수록 나는 내가 이 경이로운 상태에 있다는 사실에 점점 더 익숙해졌다. 사실상 그게 특이한 것이라는 인식조차 없었다. 이제 모든 게 더할 나위 없이 자연스러워졌다. 나에게 행해지는 치료 과정 역시 여전히 세세하게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 바깥 세상에서는 내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였겠지만 말이다. 나는 내가 물리적 환경에서 떨어져 나와 계속해서 멀리, 더 멀리 확장되어 가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계속 넓어져서 훨씬 더 넓은 의식을 갖게 되는 것 같았다. 나는 전에 육체적 삶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와 해방감을 느꼈다. 이것은 기쁨에 더해 환희와 행복감이 무한히 솟아오르는 감정이라고 밖에는 설명하지 못하겠다. 병들고 죽어가는 내 몸에서 풀려났다는 기쁨, 병이 내게 준 그 모든 고통에서 풀려났다는 환희에 넘치는 해방감이었다. 이 다른 세상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바깥쪽으로 더 넓어져 가면서 모두이자 모든 것이 되어가는 동안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변 환경에 대한 감정적 집착이 점점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다. 오로지 장대하고 영광스러운 무조건적 사랑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무엇이 나를 둘러쌌다. 내가 계속해서 모든 걸 놓아가는 동안 나를 꽉 감싸주었다.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말은 사실 이 느낌을 결코 온전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이 표현은 너무 남용되어 그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토록 오랫동안 끌어왔던 육체와의 싸움이 마침내 나를 거머쥐던 소나기를 풀었고 그렇게 나는 이 아름다운 자유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내가 물리적으로 어디 다른 데로 갔다는 느낌이 아니었다. 내가 깨어났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다. 아마도 악몽에서 마침내 깨어난 것이리라. 내 영혼은 마침내 자신의 장엄한 진짜 모습을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영혼은 이 몸과 물리적 세상을 넘어 멀리 확장해 나아갔다. 영혼은 바깥으로 더 멀리 뻗어나가더니 마침내 모든 존재를 아우르는 것은 물론 이 시공간을 넘어 또 다른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었고 동시에 그것을 포함했다. 사랑과 기쁨, 황홀경, 경외감이 내 안으로 나를 뚫고 쏟아져 들어왔고 나는 그 안에 잠겨버렸다. 나는 가히 내 상상을 뛰어넘는 거대한 사랑에 집어삼켜지고 둘러싸였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로웠고 진짜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앞서 표현했듯이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했던 것들을 나는 갑자기 알게 되었다. 완전하고 순전하며 조건 없는 사랑의 그 느낌은 내가 전에 알던 그 어떤 것과도 같지 않았다. 아무런 자격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 그것은 전혀 그 어떤 차별도 두지 않았다. 내가 그 사랑을 받기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얻기 위해 내 자신을 증명해 보일 필요도 없는 듯했다. 그 세상에서는 시간도 다르게 느껴졌는데 나는 모든 순간을 한꺼번에 느꼈다. 나와 관계된 모든 것, 즉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알 수 있었다. 여러 삶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다. 시간은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는 것처럼 직선으로 흐르지 않았다. 우리의 현세적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연속적인 장면들로 바꾸어 놓았을 뿐 실제로는 우리가 몸을 통해 표현하지 않을 때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다. 시간이 직선적이지 않다면 장면의 연속이라는 개념이 모호해질 텐데 이런 말이 선뜻 이해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의 오감은 어느 순간이든 시간 속의 한 지점에만 집중하도록 우리를 제한하는 것 같다. 그러고는 시간의 이 특정 지점들을 하나로 꿰어서 직선적 시간 현실이라는 망상을 만들어내는 것 같다. 우리의 신체성 또한 주변 공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제한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눈과 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혹은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볼 수 있는 것에만 우리를 묶어놓는다. 그러나 몸이라는 한계가 없을 때
나는 나와 연관된 모든 시간과 공간의 지점들을 한꺼번에 이해했다. 그 확장된 영역에서 고양된 나의 의식 상태는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 모든 게 얼마나 선명했는지 놀라울 정도인데도 말이다. 우주가 이런 것이구나. 나는 생각했다. 이제 알겠어. 왜 내가 암에 걸렸는지 알겠어. 나는 그 순간의 경이로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처음에 내가 병에 걸린 원인을 차분히 생각하기 어려웠지만 이내 그 원인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었다. 나는 또 내가 애초에 왜 이 생으로 들어왔는지 알 것 같았다. 바로 내 진정한 목적을 말이다. 그때 갑자기 신이란 존재가 아니라 존재의 상태라는 깨달음이 왔다. 그리고 내가 지금 바로 그 상태에 있었다. 나는 지금껏 내가 알아온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내 삶을 이루었음을 알았다. 내 경험이란 저 커다랗고 복잡 다단한 색과 모양으로 된 무한한 테피스트리에 수놓아진 한 가닥 실과도 같았다. 갖가지 다른 색깔의 실들은 내가 맺고 있던 관계들, 나와 연이 닿은 온갖 삶들이었다. 우리 엄마를 나타내는 실, 아빠와 오빠, 남편, 그 밖에 내 삶에 들어온 이들은 제각각 나타내는 실들이 모두 다 있었다. 그들이 나와 긍정적인 관계이든 부정적인 관계이든 상관없이 말이다. 각각의 모든 만남이 얽혀서 그때까지의 내 인생이라는 그림을 만들고 있었다. 나는 그 그림 속의 한 가닥 실에 지나지 않았지만 또한 완성된 전체 그림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였다. 이것을 알았을 때 나는 내 자신에게, 내가 만난 모든 이에게, 그리고 삶 자체에게 언제나 내 고유한 본질을 표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되려는 노력은 나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진정한 내 자신을 앗아가기만 했다. 그럴수록 다른 이들이 내 진정한 모습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뿐이었고 내가 그들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게 만들 뿐이었다. 진정한 내 자신이 되지 않는 것은 또한 내가 여기에 와서 되고자 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존재의 모습을 이 우주로부터 빼앗은 것이었다. 그 명징한 상태 속에서 나는 나라는 존재가 내가 늘 생각하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거기에 내가 있었다. 몸이나 다른 어떤 물리적 특징도 없이 말이다. 내가 내 순수한 본질은 여전히 존재했고 내 전체 자아에서 조금도 덜어진 요소는 없었다. 아니, 내 물리적 존재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강렬하며 훨씬 더 넓어졌다고 느껴졌다. 사실상 장엄했다는 표현이 옳겠다. 나는 언제나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언제나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존재하리라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그저 장엄할 뿐이라는 알미 나를 가득 채웠다. 내가 이렇다는 걸 어떻게 전에는 까마득히 몰랐을 수가 있지? 나는 몹시도 궁금했다. 그때까지의 내 삶의 총합인 거대한 테피스트리를 보면서 나는 무엇이 오늘의 내 삶의 모습을 낳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내가 걸어온 삶의 길을 봐. 왜 난 늘 내게 그리도 가혹했을까? 왜 늘 스스로를 그토록 혼내기만 했을까? 왜 항상 자신을 그렇게 냉대했을까?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을까? 내 영혼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내보이지 않았을까? 왜 늘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고만 하고 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과 창조적인 능력을 억누르기만 했을까? 싫을 때도 좋다고 하면서 번번이 내 자신을 배신했었어. 그냥 내가 되는 대신 늘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면서 스스로를 모독했었지. 왜 나의 아름다운 가슴을 따르지 않고 나의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왜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할까? 자신에게 그토록 가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는 어쩌면 그리도 몰랐을까? 나는 여전히 조건 없는 사랑과 수용의 바다에 온전히 잠겨 있었다. 새로워진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었고 내가 이 우주의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나는 판단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랑을 받을 만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별히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저 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였다. 이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깨달음이었다. 나는 늘 노력을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든지 사랑받을 만한 뭔가를 해야 한다고 믿었기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몹시 놀랐다. 내가 아주 조건 없이 사랑받고 있다니. 그저 내가 존재한다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이 확장된 장엄한 본질이 실제의 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명징한 상태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내 존재의 진실이었다. 내가 자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 내 의식이 수정처럼 투명하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아주 분명하게 이해했다.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장관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사람과 살아있는 존재들만이 아니라 밖으로 넓어지고 넓어져 우주 안의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로 엮여있는 통합체였다. 모든 사람과 동물, 식물, 곤충, 산과 바다, 무생물, 우주까지 나는 전체 우주가 살아있으며 모든 생명과 자연이 다 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무한한 전체에 속해 있는 것이다. 나는 전체 생명과
때려야 뗄 수 없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우리는 모두 그 통합체의 일면들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이며 우리 각자는 집단적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 나는 또 예전에 믿었던 것처럼 암이 내 잘못에 대한 처벌도 아니요, 내가 한 어떤 행위의 결과로 암이라는 악업을 경험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매 순간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들어있고 시간의 한 지점이란 내가 그때까지 해온 모든 결정과 선택, 생각들의 정점과도 같은 것들이었다. 내 수많은 두려움, 그리고 나의 엄청난 힘이 바로 이 병으로 표현된 것이었다. 15장. 내가 암에 걸리고 또 나은 이유. 앞서 말했듯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왜 내가 암에 걸린 것 같으냐는 것이다. 그 대답은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바로 두려움이라는. 무엇이 두려웠던가? 그저 모든 것이 다 두려웠다. 실패할까봐, 누가 날 싫어할까봐, 사람들을 실망시킬까봐, 착한 사람이 못 될까봐, 또 병도 두려웠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암이 두려웠고 암 치료법도 두려웠다. 사는 것도 무서웠고 죽는 것도 무서웠다. 두려움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새 어느 틈엔가 나를 점령해버릴 수 있다. 돌아보면 우리는 대부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두려움을 갖도록 길러지는 것 같다. 태어날 때는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태어나지 않는데 말이다. 나는 우리는 이미 우리가 얻으려고 평생을 들여 노력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믿는다. 다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 생에 들어올 때 이미 우리가 장엄한 존재임을 알고 있었다. 이유는 모르지만 커가면서 세상이 그 장엄함을 서서히 파괴해가는 것 같다. 이는 처음에는 매우 미묘하게 시작된다.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인종이 달라서, 키가 너무 커서, 키가 너무 작아서, 너무 뚱뚱해서, 너무 말라서 등등. 누가 날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나,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따위의 작은 불안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 되기를 몹시 바란다. 나는 진정한 내 모습대로 하고 살라고, 스스로에게 진실하라고 격려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남들과 달라도 괜찮다고 누가 날 안심시켜준 적도 없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던 작고 신경 쓰이는 거절의 목소리뿐이다. 나는 남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었고 원인을 알지도 못한 채 거절받는 것이 두려웠다.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 가진 애를 썼고 그러느라 아주 오랫동안 내 자신을 잃고 살았다. 진정한 내 자신과 진짜 내가 원하는 것에서는 완전히 떨어져 있었다. 내 모든 언행은 오로지 남들에게 칭찬받기 위한 것이었다. 나만 빼고 모두에게서 말이다. 사실 암에 걸렸을 때까지도 누가 내게 인생에서 뭘 원하느냐고 물었다면 나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을 것이다. 문화적 기대치에 속박되어 남들이 기대하는 사람이 되고자 애쓰느라 정작 나에게 중요한 게 뭔지는 몰랐다. 제일 친한 친구 소니에 이어 남편의 매부까지 암 진단을 받은 뒤로는 암에 대한 두려움이 더 깊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별안간 암이 닥쳤다면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모조리 실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암 예방법에 대해 읽으면 읽을수록 암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더 늘어만 갔다. 내 눈에는 모든 것이 암을 유발하는 것 같이 보였다. 자료를 읽어보니 주변 환경과 음식물에 들어있는 병원균이 암을 유발할 수도 있었다. 전자레인지,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음식, 방부제가 들어간 음식, 휴대폰까지 모든 것이 암을 유발하는 것 같았다. 그 목록은 끝이 없었다. 암 자체도 무서웠지만 암 치료법, 즉 항암 치료도 무서웠다. 더욱이 소니가 항암 치료를 받다가 죽었기 때문에 내 두려움은 더욱 컸다. 나는 점점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내가 만든 두려움이라는 감옥 안에 갇힌 꼴이 되었다. 내게 세상은 무서운 곳이었고 삶의 반경은 점점 더 좁아졌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나는 암 진단을 받았다. 나는 신앙요법, 기도, 명상, 에너지 치료 등을 시도했다. 암에 대한 책은 손에 닿는 대로 모두 읽었고 암과 관련된 정보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모으고 익혔다. 용서 치료를 받으면서 내가 아는 모두를 용서하기로 했다. 모두를 용서하고 또 용서했다. 인도와 중국을 다니면서 불교 승려와 인도 요기, 또 깨달았던 스승들을 만났다. 그들의 도움을 받아 치유에 이르는 답을 찾기를 바랐다. 비건이 되고 산 꼭대기에서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고 아유르베다 요법을 받고 차크라를 정화하고 중국 한의학 치료를 받고 기치료를 받고 기공수련을 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에도 암은 더욱 악화되기만 했다. 마음속은 일대 혼란이 일었다. 온갖 치료법들 속에서 나는 갈수록 혼미해져 갔다. 살기 위해서 무엇도 마다하지 않았지만 건강은 계속 나빠지기만 했다. 결국 내 몸은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했고 근력이 모두 소진돼
더는 걷지도 못하는 지경이 되었다. 이제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 움직일 수도 없었다. 머리는 마치 커다란 볼링공이 목에 매달려 있는 듯한 모습이었고 옆에 휴대용 산소통을 두지 않으면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내가 잠들면 남편은 내가 숨을 잘 쉬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엄마는 스스로 몸을 건사할 수 없는 나를 위해 모든 수발을 들어주었다. 우리 모두에게 너무 힘든 시간이었고 나는 내 고통에 더해 식구들의 고통까지 느껴야 했다. 건강이 계속 악화되면서 하루하루 겪은 공포가 얼마나 심했는지는 지금도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이다. 나는 손가락 힘만으로 벼랑 끝에 매달리듯 안간 힘을 다해 삶에 매달렸다. 영적 치유를 한다는 그룹에 참석해서는 이것이 내가 선택한 일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세상은 환상이라는 말도 들었다. 나는 더욱 좌절하고 겁이 나서 속으로 물었다. 왜 내가 이것을 선택했단 말인가? 어떻게 하면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 현실이 환상이라는데 왜 이토록 진짜 같은 걸까? 신이 모든 기도를 듣고 있다면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걸까? 나는 용서하고 정화하고 치유하고 기도하고 명상을 하는 등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매달려 있을 수 없다고 느꼈을 때 나는 마침내 손을 놓아버렸다. 마음속에서 완전히 포기해버린 것이다. 4년이 넘는 암과의 사투로 나는 만신창이가 되었고 이제는 힘이 없어 더는 계속할 수가 없었다. 마침내 나는 항복했다. 나는 지쳐 있었다. 다음 단계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고 마침내 죽음을 반갑게 맞이하는 지점에 이르렀다. 무엇이든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었다. 바로 그때 혼수 상태로 들어갔고 장기가 기능을 멈추기 시작했다. 그 무엇도 지금 식구들과 내가 겪고 있는 것보다 더 나쁘지는 않으리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나는 죽음 속으로 나를 내던졌다. 몸이 기능을 멈추고 다른 세상을 경험하면서 나는 내 자신의 장엄함을 볼 수 있었다. 두려움으로 일그러진 모습이라곤 전혀 없었다. 나는 내가 더 커다란 힘 앞에 다가서 있음을 알아차렸다. 육체적 삶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나서 내가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해 특별히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기도나 찬송, 만트라 암송, 용서, 그 밖에 다른 무엇도 필요 없었다. 다른 세상으로 옮겨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에 더 가까웠다. 나는 딱히 누구에게 할 것도 없이 이렇게 말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좋아요. 이제 더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항복입니다. 날 데려가세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다른 세상에서 그렇게 명징한 상태에 있는 동안 나는 내가 순전히 두려움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해했다. 나는 걱정에 사로잡혀서 내 진정한 모습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다. 암은 처벌도 그 비슷한 무엇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암은 그저 내 자신의 에너지였다. 내 에너지가 두려움 때문에 내 본연의 장엄한 힘으로 표현되지 못하자 암으로 표현된 것이었다. 그 광대무변의 상태에서 나는 내가 평생 자신을 얼마나 가혹하게 대했고 얼마나 심하게 판단했는지 깨달았다. 나를 벌주는 이는 따로 없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나였음을 나는 마침내 이해했다. 나를 판단한 사람, 내가 저버린 사람, 내가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나였다. 다른 누구와도 관계가 없었다. 내가 마치 우주의 아름다운 아이처럼 보였다.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나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이 사랑을 받기 위해 내가 뭔가를 할 필요도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기도도, 간청도, 그 밖에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내가 나를 한 번도 사랑해주지 않았고 내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으며 내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봐주지 않았음도 깨달았다. 조건 없는 장엄함이 언제나 내 곁에 있었는데도 육체적 삶이 그것을 가려버린 것 같았다. 아니, 지워 없애버린 것 같았다. 그것을 이해하자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지금 무엇에 가 닿아 있는지 보였다. 그것은 나뿐 아니라 모두가 닿아 있는 원천이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중대한 선택을 했다. 돌아가자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내린 이 결정이야말로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만든 유일한 그리고 가장 강력한 추동력이었다. 몸을 입은 채로 다시 깨어났을 때 나는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여기로 돌아오기로 한 내 결정에 반응하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말끔히 나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병원에 누워있는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숱한 검사와 약물 처치가 결국은 내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임을 이해했다. 그 과정은 몹시 고통스러웠지만 나는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는 걸 알았다. 내 장엄하고 무한한 자아가 삶을 계속하면서 이 몸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겠다고 결정했기에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결정을 흔들 수 없었다. 나는 내 마음가짐이나 생각을 바꿔서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내가 마침내 병이 나은 이유는 내 진정한 영혼이 안에서부터 빛을 발하도록 내 스스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생각 같은 것이 병을 낫게 했냐고 묻는 이들이 많지만 대답은 아니오다. 임사체험 동안 내 상태는 마음을 넘어서 있는 상태였고
내가 치유된 것은 내 파괴적인 생각들을 다른 생각으로 고쳤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생각들이 그저 말끔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생각의 상태에 있었던 게 아니라 존재의 상태에 있었다. 그것은 순수 의식이었다. 바로 내가 장엄함이라고 부르는 것, 이 하나임의 상태는 이 원성을 뛰어넘는다. 나는 진정한 내 자신에 연결될 수 있었다. 영원하고 무한한 전체를 아우르는 나의 일부와 이는 마음이 물질보다 우위에 있다는 식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나는 우리가 모종의 방식으로 믿으면 질병을 없앨 수 있다거나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것은 때로 지나치게 단순한 주장일 수 있다. 그것보다 나는 자기 자각에 더 주목하는 편이다. 자기 자각은 믿음과는 다르다. 더 이상 자기에게 들어맞지 않는 믿음을 고수하는 것은 자기를 이원성 상태에 가두는 것이고 스스로를 끊임없는 판단 상태에 놓는 것이다. 자기가 찬성하는 것은 좋거나 긍정적인 것이고 자기가 신봉하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럴 때 다른 이들이 내 믿음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믿음을 지켜내려 하기 십상이다. 내 믿음을 방어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경우 쉽사리 그것을 놓으려 하지도 않는다. 내게 더는 들어맞지 않는 생각일지라도 말이다. 그때부터는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나를 가지는 상태가 된다. 이와 달리 자각 상태에 있다는 것은 아무런 판단 없이 그저 무엇이 존재하고 무엇이 가능한지 알아차린다는 뜻이다. 알아차리는 데에는 방어가 필요하지 않다. 알아차림 상태는 점점 더 커나갈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으며 그 결과 우리를 하나임의 상태에 더 가까워지게 해준다. 바로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반면 믿음이란 우리가 믿는 것만을 허용하고 그 밖의 모든 것은 제외해버린다. 분명히 말하건대 내 병을 낫게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었다. 임사체험은 순수한 알아차림의 상태였고 전에 가졌던 모든 주의와 신조가 완전히 중지된 상태였다. 바로 이 상태가 내 몸을 스스로 재건하게 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낫기 위해서는 믿음을 완전히 버려야 했다. 살고 싶다는 강한 바람을 완전히 놓아버린 그 순간 나는 죽음을 경험했다. 그리고 죽음 속에서 나는 아직 때가 아님을 깨달았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꺼이 놓아버렸을 때 나는 진실로 나에게 속한 것을 받았다. 언제나 후자가 훨씬 더 좋은 선물임을 나는 이제 안다. 임사체험 후 나는 강한 주의 주장과는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구체적인 신념에 따라 행동해야 할 때 내 경험은 제한된다. 그것은 오직 내가 아는 세계 안에만 나를 잡아두는데 내 지식이란 결국 제한된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에만 스스로를 국한한다면 나는 내 잠재력과 내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셈이 된다. 그러나 내 삶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불확실성에 편안해질 수 있다면 이때 나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가 닿을 수 있다. 임사체험 후 내가 알게 된 것이 또 있다. 놓아버릴 수 있을 때, 믿는 것은 물론 믿지 않는 것까지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내가 가장 강한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또 내면 깊은 곳에서 명징성과 동시성을 경험할 수 있을 때 나는 가장 큰 힘을 가지는 것 같다. 확실성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 자체가 더 넓은 차원의 깨달음을 경험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반대로 믿음이나 결과에 대한 집착을 전부 내려놓는 과정은 정화와 치유를 가져다 준다.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려면 치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내려놓고 그저 삶이라는 흐름을 즐기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 내가 깨달은 내용이다. 내가 단지 이 몸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큰 존재임을 깨닫는 것, 내가 무한히 큰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중요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병은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걸리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아픈 이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좌절감을 줄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건대 우리의 몸은 우리의 의식 상태를 따라간다. 우리 아이들이나 동물, 주변 환경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의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방식으로 지구의 조건들을 바꿀 수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아무리 여러 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내가 생각할 때 깨어있는 의식 상태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자연은 모든 것이 그저 존재하기만을 바란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몸과 주변 환경을 바꾸려 하는 대신 그저 그것들을 알아차리고 그 본질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된다. 우리는 우주가 우리를 바꾸려 하는 대신 그저 존재하기만을 바란다는 그 장엄함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완벽하기를 바라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비참하게 실패했을 경우라도 자신이 부적합한 존재라고 느낄 필요도 없다. 삶이 나에게 그저 존재하기를 바라는 대로 내 자신을 맡길 때 나는 가장 강한 존재가 된다. 암의 경우에도 내 쪽에서 의식적으로 뭔가 하려는 행동을 일절 멈추고 생명의 힘에 모든 걸 넘겨주었을 때 비로소 치유되었듯이 말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삶에 맞서 저항할 때가 아니라
삶과 함께 나아갈 때 가장 강한 존재인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해 보았기에 치유에 대해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다. 그저 믿고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을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느낄 것이다. 혹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답은 보기보다 훨씬 간단하다. 그것은 아마 우리 시대에 가장 깊숙이 숨겨진 비밀인 것 같다. 답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에 당신은 어쩌면 얼굴을 찌푸릴 수도 있다. 지겹다는 표정을 지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자기 자신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100번 1000번 말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라고 격려받아 본 적이 없고 실제로 자신을 소중히 여겨본 적도 없었던 것 같다. 그런 일은 대개 이기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 치유의 핵심이었음을 나는 임사체험을 통해 깨달았다. 삶이라는 테피스트리 안에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각자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도록 서로 돕고 있다는 점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선물과 같다. 그렇게 함께 완벽한 그림을 만들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임사체험 상태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아주 명료해졌다. 내가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 되는 것임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나를 살린 가르침이다. 우리 대부분은 여전히 사랑을 받으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직 이원성 안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다.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곧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 이원성을 뛰어넘을 수 있다. 너와 나 사이에는 그 어떤 분리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또 내가 사랑이라는 걸 안다면 상대방 또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내가 소중하다면 나는 자동적으로 상대방도 똑같이 소중하다고 느낀다. 나는 임사체험 상태에 있을 때 온 우주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는 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원자와 분자, 쿼크, 테트라쿼크는 전부 사랑으로 만들어졌다. 나는 도무지 다른 무엇이 될 수 없다. 이것이 내 본질이요 온 우주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조차도 모두 무한하고 조건 없는 사랑의 스펙트럼의 일부다. 사실 우주의 생명력 에너지가 곧 사랑이며 나는 그 우주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깨달으니 내가 가치 있어지기 위해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말이 이해가 되었다. 나는 이미 내가 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니 말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곧 사랑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그 대신 그저 자신에게 진실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 에너지의 도구가 되며 그렇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사랑이 되는 것은 또한 내 영혼을 보살피는 것과 내 욕구를 돌봐주는 것, 또 나를 소홀히 대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다. 이것을 안다면 늘 자신에게 진실하게 되고 자신을 더없이 존중하며 친절하게 대하게 된다. 또한 불완전함, 실수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들도 아무런 판단 없이 오직 조건 없는 사랑을 익히고 경험할 기회로만 보게 된다. 사람들은 내게 자기 사랑이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고 반문한다.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이 되는 것,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과 어떻게 다르냐고 묻는다. 내게는 그런 구분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 경계선은 없다. 이기심은 자기 사랑이 없는 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행성은 우리 인간들처럼 바로 이 자기 사랑의 부재로 고통받고 있다. 이에 더해 불안과 판단, 조건화로 고통은 더욱 가중된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려면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야만 한다. 내게 없는 것을 줄 수는 없다. 내 자신보다 더 중요한 다른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저 그렇게 연기하고 있다는 말일 뿐이다. 사랑이 될 때 나는 메마르게 되는 법이 없으며 사랑받는다고 느끼기 위해서 혹은 나의 장엄함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 위해서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들은 내가 내 자신에게 진실한 결과로 자동적으로 나의 사랑을 받는다. 또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을 때 나는 다른 이도 판단하지 않는다. 이것을 알게 되면서 나는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을 너무 심하게 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문제는 겉에 드러난 갈등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닐 때들이 있다. 사실 문제란 내가 내 자신에게 내리는 판단이다. 자신에게 가장 악독한 적이 되기를 그만두고 자기를 더욱 사랑해주기 시작할 때 주변 세계와의 마찰도 자동으로 점점 더 줄게 되어 있다. 그와 함께 나는 더 부드러워지고 수용적이 된다. 각자의 장엄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제해야 할 필요가 없게 되고 자신도 남에게 통제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 무한한 자아 안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단지 내가 곧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삶이 얼마나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지를 알고 놀랐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뭔가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이해하면 바로 내 생명력 에너지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 반면
사랑인 것처럼 연기하는 것은 그와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내가 곧 사랑임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었다. 그것을 통해 나는 모든 두려움을 놓아버릴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나게 된 유일한 이유이다.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인정과 응원이 갈급한 아이였습니다. 그에 반해 부모님은 조금은 냉정하거나 무관심하셨죠. 어린 시절 느꼈던 결핍이 성장 후 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상당한 우울감을 조장했다고 생각해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정작 나를 믿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았던 존재는 바로 저 자신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고 믿어줘야 했던 건 부모님도 주변 지인도 아닌 바로 저 자신이었던 것이죠. 세상이 개개인에게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밀고 각자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지금 시대에 진짜 부족한 건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의 고귀한 삶을 타인의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멈추고 진짜 나의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의 인생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달리는 러닝과 배움의 러닝이 나를 더 알아가고 사랑하는데 강력한 도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뛰겠습니다. 지금까지 러너사이였습니다. 그럼 다음 러닝에서 만나요.